할렐루야. 예,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제까지 스바냐서를 읽어서 사실 광복절 본문 설교 본문을 제가 출애굽기서나 또 에스더서나 또 이런 데서 택하지 아니하고 읽었던 범주 안에서 오늘 선교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좀 생각하고 들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 대한민국에 성취될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즉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젊은 세대가 역사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광복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지 못할 광복 81주년이 됐습니다. 81주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광복절 이렇게 돌아오면 광복절 기념주일로 맞이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는 관례에 따라 광복 81주년 기념을 하는 주일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스바냐 3장 14절 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를 원하고 해방과 자유와 번영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부르짖고 또 즐거워하는 우리 민족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너무나 분열이 지금 심각하고 갈등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심각해서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이런 것이 어느 진영 보수나 또 진보의 진영 논리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장할 때부터 반공교육은 투철하게 받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반공교육을 투철하게 받은 세대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이나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공교육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 자체로 목사는 반공교육을 하는 교사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지 반공교육을 하거나 역사교육을 하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시죠. 과거 우리 조선 말기 역사는 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의 역사였습니다. 1905년을 우리는 을사조약을 맺었던 때로 기억하죠. 을사늑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을사조약이 맺어진 배경이 러시아와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한 너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일 전쟁이 일어나기 앞서 1895년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맺어지기 10년 전이죠.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에 쳐들어가서 우리나라 공모였던 명성황후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시신을 물속에 갖다 집어던졌습니다. 그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을미사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1896년에 이 사건을 본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경복궁을 탈출해서 아간파천을 합니다. 러시아 그 예교 공간인 러시아 공간으로 쉽게 말하면 아간파천을 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볼 때는 자꾸 조선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러시아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행사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동 지역에 와 있는 러시아 함대들을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1년도 안 걸려서 이 어마어마한 러시아를 이제 일본이 정복을 하고 이겨버려요. 그게 너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너일 전쟁을 일본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러시아와 일본이 합의한 게 뭐냐면 조선의 모든 애교권은 지금부터 일본이 갖는다. 그것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입니다. 근데 을미사변이 일어난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단발령이 내려요. 모든 남자들의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1910년부터 시작해서 36년에 일본의 압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저는 50년 넘게 보거든요. 역사를 볼 때. 단발령도 이미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을미사변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 을사조약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조선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영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공간을 가지고 와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나라가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일본이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을사조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있지만 나라는 있지만 국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모든 국권을 장악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세계 만국에 호소를 해도 세계는 이미 강대국 일본 편을 들었지 조선, 힘없는 조선의 편을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배를 갈라 할복을 자살하는 누굽니까? 네, 크게 해보세요. 이준 열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조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조선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이 없는 그만큼 약소 민족이었고 약소 국가였고 모든 주권과 모든 애교권을 빼앗기는 힘없는 나라로 전략이 아니라 그런 상태였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하다 1910년 급기야 한일 합병이 일어납니다. 한일 합방이라고도 표현하고 합병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사만이 아니고요. 모든 군권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일본의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정선자가 아니라 뭐 무슨 정 무슨 꼬라고 썼겠죠. 이렇게 창씨개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창씨개명을 하고 말도 일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교육도 일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선의 신민이 아니라 황국 신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황국, 황제의 일본 천황의 국민이라는 뜻으로 황국 신민이 됐어요. 그리고 급기야 일본은 이제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동방요배 사상이 있죠.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그래서 동방을 향해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래서 학교, 뭐 병원, 뭐 군대, 뭐 심지어 교회까지도 교회 앞에 이 신사를 갖다 놓고 예배하기 전에 절을 하는 그 동방 요배 사상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우상을 교회까지도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많은 우리나라 예국 지사들은 나라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고문을 받고 죽어가고 그야말로 만주 벌판을 헤매다가 또 연해주 벌판을 누비다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 연해주에서 스탈린이 러시아 정권을 잡을 때는 저 중앙아시아까지 끌려나가서 까레스키라고 하는 이름들로 그 중앙아시아에 던져지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 과거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근대사의 역사는 너무나 비참하고도 처참한 역사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소망이 없었어요. 배고픔, 정말 둥지를 잃어버리는 새와 같이, 떠도는 새와 같이. 그 누구도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아우성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이 대한제국이었지, 대한제국은 이미 황국 식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그러한 힘없는 나라, 힘없는 소수 민족으로 전략이 돼 있었습니다. 이때의 일본은 야욕을 가지고 동양평화라고 하는 이름하에 대동아, 이 태평양을 중심한 대동아권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 이 동양을 동양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체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2차 대전입니다. 서양에서는 독일이 일으켰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일으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나라 젊은이들, 학도병들, 학교 다니거나 이런 아들 다 잡아가고 이런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전쟁할 때 총알바지 맨 앞에 총알바지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기성세대들은 붙들어다 뭐 했냐, 일본의 미쓰비시나 이런 전부 다 기업들의 또 총알을 만드는 군사 산업 일을 하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다 끌려나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못 돌아왔죠. 또 이 나라의 씨를 말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군 위안부. 저는 위안부란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성노예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15세부터 30세까지 여자들 다 끌어다가,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은 다 끌어다가 이 대동아 전쟁하에 있는 일본 군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런 역사 참 정말 드문 역사예요. 여러분, 15세부터 30세의 젊은 여자들을 다 끌어다가 전쟁터에 내몰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상륙하고 번성하는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씨를 말리는 정책이에요. 수많은 여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자기들이 잘못 없어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또 돌아와서도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에 밖을 나오지 못하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그 아픔 상처가 이 땅에 있습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농사를 짓면 일본에서 전부 다 수탈을 해갔어요. 군사물자로, 전쟁물차로다. 그 다음에 녹그릇, 수저, 저분 할 것 없이 쇠붙이, 심지어 교회 종까지 다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총알을 만들고 총을 만드는데 다 수탈을 해갔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주권에 박탈당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배고픈 나라가 됐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암흑 그 자체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풀뿌리로도 연명하기가 힘이 들었고 정말 소망이라고는 정말 한 줄기 빛 한 줄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자손손 우리 후대 만대까지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 아래서 번영하고 부요한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빛과 영적인 지원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암흑의 땅에 영적 군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1884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인정을 받고 들어오는 해가 1884년. 물론 그 앞에 로스 선교사나 잠깐 와서 성경을 전하고 떠나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로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발을 듣는 것은 1884년입니다.
부활절 아침이죠. 재물포항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목사가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언더우드 목사나 또 아펜셀러나 이러한 선교사들이 왔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지원군이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원군을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영적인 지원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 정말 이 민족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비참한 나라, 정말 지구상의 가장 지도상의 조그만 나라, 아무 힘이 없는 나라, 정말 저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강대국들에게 짓밟혀서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정말 길가에 밟히는 풀 한 포기만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영적인 지원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캐나다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호주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여러분 단순하게요,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러 오는 선교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영적 군사들이 이 땅에 상륙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뭐 했느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우리 민족의 어두운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마 우리 세대들 다 써보셨죠? 네, 열심히 써가지고 책상 위에 붙이고, 여러분요, 모르니까 얼마나 침략을 당하고 늑약당했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학교를 세워놓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눈을 열기 시작했어요. 문명을 퇴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문명률이 낮은 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왜? 모르면서 당한 게 얼마나 뼈저린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약소하다는 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질병이 돌면 그냥 싸그리 다 죽어갔던 시대, 병원을 세워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질병을 낫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민족을 위로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고난을 받았는가?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파고들고 눈을 열게 되시길 바라고 심령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자라서 기근이 와 있고 뭔가 목마르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인간이 갈급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는 정말 너무 가난하다, 너무너무 기근해 지금 목마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삼천리 방방곡곡 정말 곳곳에 교회당을 세워서 새벽마다 종을 치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80년, 광복 80년이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명성과 칭찬이 전 세계 나가면 자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새벽마다 새벽종을 울린 나라, 우리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님에도
그래서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요, 새벽 되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옵니다. 이게 여러분요, 70년대 드라마를 하면 새벽을 알리는 드라마의 그 장면을요, 교회당 이 차인별, 저 높은 곳을 향해 차인별이 그냥 일반 드라마에서 새벽을 알리는 그 뭡니까 그런 사인으로 나올 정도로 됐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어땠나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소망이 없는 어린 젊은이들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했는데, 말씀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기근이 물러가고 기갈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니엘서 4장 12장 4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요, 급히 왕래하고요, 지식이 발달이 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돼 버린대. 얼마나 지식 정보가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지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말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냥 지식 정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봉돼 버린 거예요. 봉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들 기근하고 기간하고 기근해서 죽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배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정치인들이 한 일입니까? 이 나라에 민주당이 했나요? 이 나라에 국민의힘이 했나요? 누가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이 땅에 우리 민족은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모든 가치를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안 됩니까? 인생이 묶여 있습니까? 인생에 눌려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푸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민족은 새벽마다 새벽 정소를 듣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민족은 일본을 향해서 총 한 발 쏴본 적이 없어요. 쌀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은 원자폭탄이 투하되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 스가랴 3장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끝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에 매여 있었던 나라입니까? 여러분요, 우상 말도 못하게 섬겼던 나라예요. 그 형벌,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 땅에서 원수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총칼로 원수를 몰아낸 게 아니에요. 내 가운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전략은 정말 백해무효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인간의 힘, 전략 아무 힘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민족적인 이야기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가난했던 시절, 지 어려웠던 시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느 날 잘되면 방자 행하는 모습 보면 참 볼견사납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죠. 우리 민족이 언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방자하게 행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과거에 쓰라렸던 이 배고팠던 이 치욕스러웠던 역사를 잊어버리고 오늘날 마치 우리가 잘된 것처럼 고개 딱 쳐들고 나봐라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코를 깰 것입니다. 우리 아가리를 깨고 하나님은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의 배경에는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동맹과 나라의 운명. 오늘 제가 이제 성조기를 갖다 놨는데 아마 거부 반응이 일어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난지 나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예가, 이사야 쫙 성경 오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 딱 두 가지 나와요. 첫째 뭐 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두 번째 뭡니까? 힘없는 나라들이 가서 동맹할 때. 애굽하고 와서 동맹 잡고 하려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때 사내비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놀래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동맹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누누하게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성경은 동맹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동맹하냐에 따라서 그 역사, 그 민족의 운명이 갈려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동맹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1945년에 이제 해방을 맞고 남북이 분열됐어요. 2차 대전 결과거든요. 근데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러시아와 동맹을 맺죠. 그때까지는 중국하고는 동맹을 안 맺었어요. 왜 그러냐? 중국이 아직 공산국가가 안 됐거든요. 1949년에야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돼요. 모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저기를 잡아요. 그런데 1945년에는 이미 러시아는 공산국가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의 이제 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양자가 되는데 러시아는 무슨 국가예요? 공산국가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서 북한 땅에는 무슨 나라가 설립이 됐습니까? 공산국가가 설립이 됩니다. 지금은 공산국가도 아니고요.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한 김일성 일가의 왕국이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하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동맹국으로 해서 나중에 1949년 이후에 10월에 중국이 이제 중국 공산국가를 선포를 하게 되는데 공산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스탈린이나 레닌의 지원을 받고 스탈린을 지원을 받고 이제 공산국가의 모든 국가 정책 시스템을 펼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평등이에요. 그래서 무슨 평등이냐?
일하지 않아서 돈이 없어도 다 똑같이 분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다 있는 사람은 돈 내라. 집 한 채 가져도 돈 내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일 안 하고 있어도 무조건 1년에 몇십만 원씩 주는 거. 이게 지금 평등 정책입니다. 평등 정책. 지금 이게 어디서 왔지 지금 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마두로가 한 거예요. 원래 공산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일해서 그들이 버든 소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평등하게 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외치는 거 평등을 외쳐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1년에 뭐 몇십만 원씩 주니까. 여러분 알거지 만들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다 평등하게 하고 다 뺏어다 한다면 누가 연구실에 앉아서 밤새워 그야말로 치질이 생겨서 피가 줄줄 날 때까지 누가 연구실에 앉아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누가 연구합니까? 누가 사업 현장에 가서 정말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할 사람이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가 똑같이 평등하게 가난하고 평등하게 망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공산국가의 지금 실체입니다. 지금 너무나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돈 1년에 몇십만 원 국가가 주는데 누가 나에게 어떤 분이 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1년에 50만 원을 주냐는 거죠. 자기 너무 찬성이라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멀쩡하게 공부 다 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또 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사상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무나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메시지를 가끔 이제 듣고 내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번 조용하게. 그럼 자기가 이제 학생운동 했던 이야기를 해도 나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한데. 그러나 우리는 뭐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동명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뭐 반미 운동을 엄청 합니다. 반미냐 친미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반미냐 친미냐 접근하고 넘어서요. 대한민국과 미국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성경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소유를 얻고 또 세금을 내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동명을 하는 세 가지 큰 가치가 맞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적 가치가 맞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선사할 때 뭐 위에 놓고 합니까? 성경 위에 써놓고 합니다. 성경적 가치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많으냐? 군사 동맹으로 우리를 6.25 때 어쨌든 간에 3만 명이 넘게 미군이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수호를 해서 지켜줬습니다. 군사적 동맹이 맞습니다. 세 번째 뭐냐? 경제동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요 지켜줬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수화풀을 안 해주더만요. 여태까지 미국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해주지 않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국가 경제 상황은 나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잘 웬만하면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평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치와 군사동맹과 그 다음에 시장경제 원리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이 뭡니까 가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에 이 뭡니까 동맹을 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하면요 일단 예배를 부정해야 되고 성경을 부정해야 돼요. 왜? 공산주의는 유물사고 아니면 사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럼 미국은 청교도에 들어가서 어쨌든 기반을 이루고 세웠던 나라 성경적 가치
지구상에서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제일 성경적 가치를 기반에 두고 있는 나라 1순위가 미국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만일에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한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했던 나라마다 지구상에 제대로 된 나라 있는가 보세요. 하나도 제대로 된 나라 없습니다. 전부 다 독재합니다. 마두로 독재했죠. 이란 독재했죠. 전부 다 독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앞으로 계속 독재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사람들이 이런 논리와 독재는 또 다른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없애더만요. 그리고 뭐냐? 모병제를 없애고 바로 그냥 시작이 되더만요. 이게 또. 그리고 뭐냐? 이제 지원제예요. 지원제. 모병제. 지금까지는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하나 의무가 뭐? 예? 세 가지 의무 우리 초등학교들이 한 것 같은데.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데 이제 모병제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3군 4관 학교를 육사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더만요. 왜 없앤가 봤더니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 했으니까 없애버린다 그러더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거 보니까. 그러려면 없애버릴 게 한두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다 폭탄 터뜨려서 없애버려야죠. 그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육사에서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연설한 걸 보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모 대통령이고 모 대통령의 어록을 자기는 뭐처럼 여긴다고 그러더라. 그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그분은 탈영병입니다. 그것도 뭐 정식 뭐 병장 이런 것도 아니고요. 방위 출신의 그것도 6개월을 탈영을 했더만요. 정말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를 하면서 묻습니다. 몇 번 물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떤 편협한 입장에서 한다면 제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절대로 어떤 한쪽에 편협한 쪽에 서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 3장 17절 한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더 큰 광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광목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자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모든 죄의 종로를 뜬 것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종로 뜬 자들이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망의 종로를 했던 자들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했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는 정선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라가 자유로워도 죄의 종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죄와 미움과 욕심과 두려움에 매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광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죄사슬을 끊으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강명을 넘어 해방을 넘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받고 우리 개개인이 자유와 해방, 광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가난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일본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그러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